10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되는데 마지막 절 21절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고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 앞부분에도 20절에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부유한 자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그것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빈곤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빈곤한 사람이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빈곤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자, 21절에 보게 되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자, 그 이웃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웃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자, 그러한 경제적인 상태에 상관하지 않고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을 결코 이제 판단하거나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판단해서는 그것이 곧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이웃들을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내 어떤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런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 우리 이웃 가운데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고 자, 그들에 대해서 자비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잠언 28장 2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느니라.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서 궁핍하지 아니하는 못 본 채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자, 못 본 채 하는 것.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마땅히 긍휼을 자비심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긍휼과 자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무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까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자 죄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27절 말씀 저주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은 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죄를 받는 죄가 된다라고 자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 가운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상태를 불문하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간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러한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편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자, 마치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풀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은행에 마치 어떤 것을 예금을 했을 때 그 예금에 대해서 보상이 있죠. 이자라고 하는 자, 그런 것과 같이,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보상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준다, 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 방향이, 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의 고통과, 자, 마음의 즐거움, 그것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다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어떤 삶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적게 미흡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자, 내 마음의 고통, 그렇죠? 내 마음의 고통은 내가 그것을 내가 친히 몸소 내가 겪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이 말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세험적으로 보았을 때 적은 아주 한계되어진 그런 우리의 이해일지라도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즐거움, 자, 그것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쓰는 말씀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즐거워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그들의 기쁨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과 같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 말씀, 악한 자의 짐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죠? 악한 자의 짐, 그 악한 자의 짐은 아무리 많은 어떤 괴교를 가지고 어떤 그 술수를 가지고 해서 많은 재물이나 물질을 얻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정직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진실되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집에 어떤 장막이 흥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변하지 않는 법칙인 거예요. 악한 것으로는 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악한 생각으로 악한 꾀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재물을 모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절대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 어떤 길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은 삶의 길은 그것이 바르게 보인다 해서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가 볼 터이지만 좁은 길로. 자, 성경에서 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좁은 길은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서 이 좁은 문, 자, 이 좁은 문은 어떤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은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런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판단,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삶을 살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근거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손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으로. 자,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이 구절 말씀은 앞부분 10절에 있는 말씀과 조금 유사한 그런 성격의 말씀인 것 같아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치 우리 한국 사람, 자, 한인들, 자, 어떤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것,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성품, 마음과 어떤 비슷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사람,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생각이 잘못되어진 사람, 선한 사람도,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사람도, 마음이 굽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도 반드시 어떤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굽은 사람은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가, 생각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잘못해서, 자, 그렇게 실수를 반복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자, 어리석음의 그 결과로서 무엇을 결과로 직면하겠습니까? 그 고통이죠. 삶의 고통. 자, 그러나 반대로 선한 사람도 역시 그 결과가 주어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행위에 따라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든 말과 행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며, 그래서 선과 악, 자, 선하게 행했든 간에 악한 것을 행했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늘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행위나 말 모든 것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구절만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15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말들을
그저 그 말의 어떤 근거가 무엇이고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지혜롭게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경험이 없는 자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자, 그렇게 경험이 없거나 그 모든 것을 무조건 자기의 어떤 것으로 자기가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냐. 슬기로운 자는 그것이 나에게 보여주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말이나, 자,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그것이 악한 것인가 그것이 불의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어떤 그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 슬기롭게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 자,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언 14장 20절에서는 자, 미움을 받게 되나. 자, 이 하나로만 규정 짓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른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잠언 19장 4절과 7절 말씀. 19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자, 7절 말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여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친구들.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자, 그런 부정적인. 자, 그런데 이 19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같은 19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게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이 가난하게 경제적인 힘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못하지만, 자, 못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짓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런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가난했을 때 어떤 모습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보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보다 나쁘다라는 것은, 비록 가난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지혜, 교훈이 얼마나 그것이 참 오묘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해본 그 잠언의 이 몇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오늘 잠언 읽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 삶의 어떤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